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추쌈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신다면 자그마한 텃밭 정도는 모두 다 가꾸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상추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텃밭을 한번 가꾸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유명한 마이너스의 손이어서 제가 심는 모든 식물들은 거의 한 2주 안에서 3주 안에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주 큰 미션이 주어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모시던 분이 별 3개짜리,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거의 저 멀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계신 분을 제가 모시고 운전병으로 다녔는데, 이분이 자그마한 텃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텃밭을 저에게 잘 가꾸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었죠. 네, 여러분 열심히 이제 검색도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키웠지만 그분이 심어놓았던 모든 방울토마토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분이 심으셨던 모든 상추가 다 죽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한 가지 조사를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국에 있는 이 땅과 이 토지 비옥도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때문에 이제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있었던 이 토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토지를 몇 단계로 구분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 토지를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나누어서 이 토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 땅이 가장 좋은 땅이고 9단계 땅이 가장 나쁜 땅인데요. 한국의 평균 이 단계는 7단계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7단계보다 비옥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쌀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은 한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되는 땅이고요. 문제는 이 8단계랑 9단계 땅은요, 이 토지로서는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올 한 해 겨우겨우 농사는 어떻게든 지을 수 있지만 한 농사가 70% 실패할 정도의 땅을 이 8단계에서 9단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땅이 이 7단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한국의 땅은 굉장히 농사하기 매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제가 이 보고를 아주 당당히 가지고 이 장군님께 들어갔던 경험을 알고 있는데요. 옛말에 우리 선조들도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서 이 농업은 천하 사람들을 살아가는 큰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성경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농사로서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시편 126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잘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시편의 앞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 시편에 표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이 성경의 표제가 뭐냐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시편은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자기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회복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곡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서두에 이
시편은 자기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 회복된 것에 감사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 자체가 포로기 이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포로의 상황에 빠져있던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 있었던 그 장소가 아주 황폐하고 척박한 황무지였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잡혀간 그곳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는 동안 이 포로로 자기를 잡아왔던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너희가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원래 포로들은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대량의 사람들이 대량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포로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단체로 움직이다가 반란을 꿈꾸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리러 나가거나 농사라고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울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자신들이 잡아왔던,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서 자신들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명령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그리고 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슬픔을 참으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배경 서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것은 그냥 울고 있는 상태, 좌절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더라도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 출근하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명절에 이 고향에 내려가는 거 어떤 기분으로 내려가십니까? 굉장히 가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으로 오늘 이 시편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간절한 마음을 잘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가기 싫은데 울면서라도 나아가야 되는 그 농사, 그 포로기의 환경,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아갔겠습니까? 얼마나 지쳐서 나아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농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전 세계 땅을 조사해 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그 미국 사이트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끌려갔던 이 포로기 했던 이 바벨론 땅의 이 토지는 몇 단계일까를 조사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황무지에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의 대부분의 땅은 한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호남 평야가 5단계에서 6단계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4단계에서 5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확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4단계, 5단계의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려다 놨던 대부분의 지역이 몇 단계냐면 8단계, 9단계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왜 8단계, 9단계 땅에 배치해 놨을까요?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배치해 놔서 점점 개간시켜서 자신의 땅들을 늘려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일부러 척박한 황무지에 놔두고 거기를 개간하라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명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7단계의 땅이라고 해도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농사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고, 또한 이 산악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형을 우리가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은 4단계에서 5단계, 그러니까 씨만 뿌려도 곡식이 나던 그러한 땅이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씨를 아무리 뿌려도 절대로 날 수 없는 이 8단계와 9단계의 땅에 끌려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아무리 캐도 계속해서 돌이 나오고,
나무 뿌리를 아무리 캐내도 나무 뿌리가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 땅, 흙을 고르고 골라도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황무지에 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간이 행복하겠습니까? 비참하겠죠. 그들이 소득을 내지 못하면 내지 못할수록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들을 계속해서 압박해낼 것이고, 그들의 먹을 것을 줄여서라도 그들이 그 땅을 개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매일매일이 너무나 좌절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땅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 황무지가 개간이 되는 겁니다. 곡식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그 포로기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노래는 더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포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야기하겠죠. 누구 라고 이야기하더니 너네 이제부터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해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람들, 이것에 해당하는 이 포로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꿈꾸는 줄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고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조차 못하였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황무지가 개간되고 열매가 맺었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된 것, 이것조차 놀라운 것인데 오히려 오늘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평안하게 돌아가도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 예루살렘으로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는 비용과 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기적의 큰일이다 라고 이들이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의 70명의 가족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셔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죠.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노예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복을 받고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긴다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반드시 뽑혀서 만민 중에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 분명하게 이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이 보기 좋은 길을 따르는 이 두 가지 길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역사를 택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길을 택하며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눈에 좋은 길을 선택하며 적극적으로 악을 택하는 길을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제 최후의 최후까지 와서 그들이 망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죠.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 단 한 번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자신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찾지 않는 율법과 지키지 않는 이 성전 가운데에서 그것을 자랑하다 결국 멸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해서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하루아침에 자유민에서 포로로 어딘지도 모르는 곳, 그 척박한 황무지로 내려서 그들에게 포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개간하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것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비참하게 울며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결단코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를 뿌릴 때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씨를 이만큼 뿌리면 이만큼의 열매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일이 아무리 고대한 할지라도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왜 울면서 씨를 뿌렸겠습니까? 이들이 기대할 만한 것,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그들이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지만 도저히 희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 말씀의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짐을 지고 있을 때가 행복했는데, 아니 그 짐은 짐도 아니었구나, 그 짐을 내가 버리고 보니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이 후회를 거듭하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품을 회상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70년의 시간을 회개하며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로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며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포로기 가운데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선포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말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그 말씀, 70년이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이키리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켜 행하시며 그들을 포로에서 완전한 자유민으로 이스라엘로 귀향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70년 만에 깨달아서,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아,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다? 마치 꿈꾸는 것 같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우리를 70년 동안 가슴을 치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며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그들만이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었던, 그들을 포로로 억압하고 있었던 그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는데 이들이 지금 완전한 자유민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들의 포로의 생활을 바라보며, 그들의 회개를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을 억압했던 자들이 했던 말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0년 동안 모든 이들이 이들처럼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동족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의 눈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남방이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이 고유명사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네게부 지역은 황량한 사막입니다. 광야인데요, 여기는 여름철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바짝 사막처럼 말라버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 지역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른비라고 하는 이 이른비는 좀 많이 내리는 폭우와 같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또 늦은 3,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매를 걷게 되죠. 그런데 이 이른 비가 내릴 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땅이 조금씩 수분을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수분을 섭취하고 수분을 모으기 시작하면 이 바짝 말라버렸던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에 물이 모이고 잔디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고 또 옆에는 바짝 말랐던 그곳에 강이 흘러서 강이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이 바로 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오늘 그 지역을 이 시편의 저자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됐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죄의 포로와 세상의 포로와 환락의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주여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바짝 말라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네게부 지역이 생명이 움트는 지역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가족들을, 저기에 있는 그 죄의 포로들을 풀어 우리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 5절과 6절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낭망 속에서 울면서 씨를 뿌렸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단을 기쁘게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회개의 씨앗이 뿌려져서 절대 심겨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심겨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고, 우리를 그 좌절의 땅에서 기쁨의 땅으로 바꾸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나의 사랑하는 이 동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시금 나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들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전에 좌절하였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 것처럼 하나님 주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6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울며 씨를 뿌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 사람의 상황이 씨앗이 안 심길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안 심길 것 같고 열매가 절대 맺히지 않을 것 같은 그 밭에서 열심히 농사했을 때 언젠가 하나님이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 생명이 움트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그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반드시 생명이 움트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회개의 씨앗이 움트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나는 회개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시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척박하고 그 단단할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은 복음을 심겨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심겨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언제나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을 향해 또다시 그 험하고 울면서 씨를 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겠사오니 너는 그 땅에 가서 돌을 고르고 흙을 다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너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헛되지 않다. 나의 복음 전파는 헛되지 않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되지 않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미 성취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을 뿌리며 나아가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